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용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린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를 보니 전도대회 1등 상품이 소형 승용차 한 대, 김치 냉장고, 컴퓨터, 대형 텔레비전, 자전거 같은 경품이 걸려 있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지금 보고 지금 쓴 겁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경품까지 내걸었을까?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특별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라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다. 어느 교회의 전도왕은 향토예비군 중대장인데 예비군 훈련을 빼주는 대가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차로 실어와 등록시켰다 하고, 어느 유치원 원장님은 유치원 선생님들을 실어왔다고 하고, 심지어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품앗이로 데려와 위장 등록을 시켜 전도 숫자를 늘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수백 명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한들 그분들 중에 몇 명이나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 오히려 그렇게 교회에 나온 분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품고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 경품과 전도왕의 정신 빠진 교회의 전도대회,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각자 생각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억지로라도 보자면 어찌하든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걸음을 디디게 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본다면 대단하다는 그런 쪽도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쪽보다는 조금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다른 한 가지는 그렇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동원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온 분들은 과연 한 영혼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데리고 온 것일까? 그런 의문점이 좀 붙고, 아니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는 교회 로비에 전시된 소형 승용차가 욕심이 나서 불불 안 가리고 한 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거기까지만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왜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까? 왜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이유나 동기가 대체 뭡니까? 핵심적인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인도나 전도, 인도라고 하는 것은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해서 그 다음 우리 교회로 같이 예배로 인도하는 거, 인도를 하는 거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고, 인도는 그렇게 복음 없이 교회로 일단 데리고 오는 것이 인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인도나 전도를 해야 할까? 10월달 우리가 4주 동안 제가 외친 것이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정말 내가 품고 있는 그런 전도 대상자 한번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교회로 한번 해봅시다. 광고를 제가 지난주 했었죠. 옆에 과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누가 앉았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최종 결론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인도나 전도를 해야 할까?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자동차 소형 자동차를 내가 이게 타고 싶어서 전도해야 된다. 이게 전도 인도나 전도해야 되는 동기나 목적으로 어떻게 합당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더군다나 품맛이로 전도한다. 내가 한번 가줄게. 당신도 와줘.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게 그 품맛이로 가갖고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 낫네. 그래서 거기서 안착한다. 과연 그게 전도고?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을 큰 교회가 모아본다.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뭐 이런 소리가 나오지요. 더군다나 예비군 훈련 중대장이 교인인데 자기 훈련 받으러 온 사람 훈련대가 빼줄게. 교회 와. 집권 남용 아닌가요? 그리고 부정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온 예비군들 과연 속으로 뭔 생각을 할까요? 오게 해서 100배나 예수 교회가 이런 지저분한 곳이라는 걸 오히려 가르치 갖고 보내는 거 아닌가요?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성경에서 보여주는 전도 현장을 한 곳만 소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새벽에 봤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전도 현장에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박해로 인해 가지고 집과 교회를 떠나서 당장 자신의 생계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떨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순수하게 전파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경품을 받기 위해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생계를 위해서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고 전도사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집과 교회를 떠나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떨어진 자리마다 순수하게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맞아. 그분 믿어야 구원받아. 어쩌면 그 중심 하나 가지고 그냥 떨어진 자리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전도 현장이에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의 본질, 즉 전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여러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빌립 같은 경우는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잘 설명해 줌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침례줘서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여러 전도 방법과 전도 상황과 처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냐, 당신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다 이 말이야. 그 현장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게 나는 가장 본질적인 전도가 아닌가. 나도 믿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당신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돼야 그게 제대로 된 전도가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되게 오늘 그런 본문을 보면요, 세 종류의 인물이 본문에 나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죄수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수로 보이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죠. 또 한 사람은 자기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한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는 총독으로 와 있는 자가 있습니다. 베스도입니다. 즉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한다면 일본에서 파송해가지고 우리의 충청남도를 당시 다스려 행정관으로 다스려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베스트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나라의 한 지역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를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분봉왕은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영토 일부를 다스리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라고 왕입니다. 한 4분의 1 원래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을 말했어요. 총독은 여기 오늘날 도지사 정도 관할 구역이나 식민지를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사법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 있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유대 총독, 수리아 지역을 담당했던 구레네 총독 등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총독을 알 수 있죠. 그럼 제가 이런 총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총독이 있고요, 도지사 같은 사람이 있고 왕이 있고 그리고 지위도 없고 뭐 어떤 큰 부자도 아니고 그냥 억울하게 죄수가 되고 끌려다니는 이 바울이 있는데 이 셋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즉 어떠냐면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한번 그걸 골라보고요, 만약에 이 셋 중에 나와 같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나처럼 좀 당신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했다면 누가 했을까? 총독이 했을까? 아그리빠 왕이 했을까? 죄수처럼 억울하게 지금 끌려다니는 죄수 바울이 그 말을 했을까? 언뜻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 같다 보면요, 당신도 좀 나처럼 좀 살아봐, 나같이 좀 돼봐, 이렇게 할 사람 왕 아니겠어요? 총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남루한 옷차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수처럼 보이는 바울의 입에서 내가 이렇게 죄수처럼 이렇게 쇠구랑차고 끌려다니는 것 외에는 당신들이 진짜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담대하게 뜨겁게 확신 있게 입에 막 버금을 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내가 지금 가난한 것 외에는, 또 아니면 뭐 몸이 좀 아픈 것 외에는, 좀 못 사는 것 외에는, 옷 조금 못 입은 것 외에는 당신도 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당신도 나처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왜 바울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죄수로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옷도 뭐 제대로 어쩌면 좋은 옷도 안 입은 상태에서 지위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높은 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피토하면서 뜨겁게, 그것도 그냥 얼버무리는 것이 마지못해 서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게
정말 당신들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근거 4가지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 근거를 우리도 지져야 돼요. 무엇이 이토록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말을 하게 했을까? 바울은 지금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온 세상에 소란을 피우며 돌아다닌다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가이사랴 옥중에 소감되어 있는 중입니다. 이전 펠릭스 총독이 이 문제를 처리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미결수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토가 인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베스토 총독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거기에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 분부왕이 그곳에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베스토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거기에 끌려온 바울, 그렇게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미결수를 하나 인계받았는데 한번 처리를 못합니다. 내가 한번 글을 끌고 나올 테니까 당신도 좀 한번 그의 글을 보고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가운데 한 말이 오늘 그 말인 거예요. 18절 19절을, 그래서 그 2구절을 제가 읽으라고 한 거죠. 이 분부왕 아그리빠에게 베스토 총독이 바울 사건을 꺼내는 과정에서 바울이 불려나와 가지고 말하는 가운데서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서 그렇게 당당하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전도를 했을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바울은 자기처럼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26장 4절에서 5절은 자신은 본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으며 9절에서 11절 자신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으며, 그러나 12절에서 18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알기를 이단의 괴수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습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제가 만나고 진짜 그분이 날 구원하신 구주라고 하는 것을 진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만났어요. 나 그 뒤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거 당신도 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 나 어느 날 이거 예수 믿으면서 뭐 그 가난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래 병도 못 고치고, 예수 믿으면서 그 질질질 다니면서 무슨 전도한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한 거, 병든 거, 다른 사람보다 부자 못된 거, 그거 빼놓읍시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당신 뭐 부자가 됐든 있는, 나는 그것보다도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부자고 건강하고 뭐 높은 지에 있어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요. 나처럼 예수 믿고 중원교회 다녀야 돼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모든 죽은 자의 소원이 뭡니까? 천국에 간 자나 지옥에 간 자나 한 가지예요.
지옥에 간 자는 이곳에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좀 않게 좀 해주시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좀 전도 좀 해주시오. 한마디로 그런 거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 다 이곳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이 누가 보면 16장에서 보여주는 망자들의 공통된 소원이에요. 제사 받는다고? 어림도 없는, 그거 다 헛된 귀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유언까지요. 나 제사 잘 차려달라고. 너무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죽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챙기라고 저번 주에 구원받은 간증은 하나 꼭 챙기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일이에요. 원 없이 한번 구경 좀 한번 하고 싶다고? 원 없이 먹고 싶다고? 먹어봐. 구경해봐. 죽을 때 다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받는 것이 최후의 나무. 최고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어떤 사람은 교회도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버스가 20대고 목사님 박사학위가 10개고 우리 장로님은 무슨 국회의원이고 자랑은 많은데 당신 구원의 확신 있어? 구원의 확신이 뭔데? 이런 정신 나가게 신앙생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나 우리 교회도 작다, 숫자도 별로 없다, 나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구주인 걸 확신한다. 이게 알짜지. 아니, 교회 큰 교회 나간다고 해서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핵심이 그렇다는 거지. 오늘 본문 26, 18절에서 바울이 밝혔는데, 우리 모두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 의미에는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사명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난 후에 그 다음 딱 생각난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예전처럼 그대로 살면 안 되지요. 우리는 이 땅에 생명보다 귀한 생명 없습니다. 생명 귀하다, 이건 알아. 그런데 그 생명 가지고 무엇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귀중한 줄 몰라. 그게 귀중한 거지. 귀한 생명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건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위하여 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그걸 즉시 깨달은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두 번째로 물었던 질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첫 번째 물은 질문은 그겁니다. 주여, 누십니까? 당신이 대체 누구예요? 네가 핍박하던 바로 이단 교수라고 하고 핍박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를 잡아 죽이고 했던 바로 네가 그리스도라고, 전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주도 아니라고 부인했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걸 만난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딱 꼬꾸라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죠? 무엇을 해야지요? 그때 사명을 준 거예요. 너는 이방의 사도로 살아. 이방인들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어요. 그냥 밥만 먹고 살도록 돼 있지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구원다음으로 중요한 만남은 사명과의 만남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를 왜 존재케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해하는 건지 존재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사명과 만남이에요. 로마서에서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 문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다음 나머지는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성경,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구원받지? 그리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지? 그걸 두 가지를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대체 뭐지? 어떻게 구원받지? 그래서 제가 복음 들은 사람의 구원 간증문을 꼭 쓰게 만듭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 내 인생 속에서 구원 간증문 하나는 확실히 쓸 수 있어야 된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경험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핵심이 사명입니다. 요한복음도 보면요 그렇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20장까지로 내용이 끝납니다. 20장 31절에서 목적을 밝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면서 끝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한마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야. 거기서 일단 요한복음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딴 거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사명 준 거예요. 양을 먹이라. 십자가에 못 박이 너는 나중에 거꾸로 죽기까지 순교하게 될 거다.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내게로 오라. 이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호킨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을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서 끝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명을 다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나 구원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좋은 구원, 귀한 구원,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온전하고 건강한 교인이지, 성도지. 자기도 구원도 못 챙기고 다른 사람도 구원 하는 거 엄두도 못 내고, 이건 아직 건강한 교인이 못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주 되심을 아는데, 믿는데 나만 혼자 믿고 영접하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자, 아는데 나아가야 되고요, 아는데 그치면 안 되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요, 믿는데 나만 믿고 구원받는데 그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잘 못해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고, 당신 나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음 사명 따라 진짜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를 인도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 소망에 관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울 자신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언제 죽어도 자신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왜 그냥 막연히 믿고 싶어요?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확실히 부활이 있고 내새 천국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 성경을 쓴 이유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게,
그리고 있는 것이 영생이 확실히 있음을 알게 하려고 아예 써놨다. 영생이 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이 확실히 있는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는 부활이 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생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근데 이 세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자기는 이렇게 부활과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릴 생각을 하면 현재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행복해. 이런 마음으로 당신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교회에 데려오려고 해야 된다 이거지. 전도해야 된다 이거지. 교회 가면 빵 줘. 교회 가면 수건 준대야. 약장사야? 아니, 줄 수도 있지. 선물 줄 수 있지. 아니, 뭐 교회 오는 건 그만큼 소형 자동차로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만큼 소형 자동차로 줘서라도 오게 할 수 있다면 소형 자동차 주겠다. 그만큼 영혼을 귀히 여긴다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닐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잘못 오해할까 싶으니까 그런 방법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말 나는 영생과 부활을 확신해.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 요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 막 모든 고난을 고생을 다 보태도 천국을 가고 영생을 누리고 부활하게 되는 그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 땅의 모든 고생은 다 못해도 그 영광 이만큼만 거도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 당신도 그 부활에 그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전도해. 아니,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뜨겁지 않아? 안 믿으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구원을 확신하지 않고 안 믿고 내 자신이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그 전도를 못하는 거지. 다른 걸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걸로 여러분 자신 없어. 여러분은 세상 사람 못 당합니다. 여러분이 돈 많아? 좋은 자가용으로 끌어당기겠어. 뭐 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어도 할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핵심적인 진짜 중요한 성경에서 보여주는 고린도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확신했어요. 우리 육신이 어느 날 여러분 지금 다 삐그덕삐그덕해. 연세는 권사님 많으신 분들 교회 올 때도 지금 제대로 걷지를 못해가지고 휠체어 밀고 이렇게 오셨잖아. 그래도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이제 무너지지만 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어. 이러고 오시잖아. 그렇죠? 나는 우리 김원성 권사님이랑 우리 김봉 권사님 진짜 존경해요. 여기 다. 또 귀가 안 들려서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무너져도 어느 날, 아니 무너지는 날은 또 이렇게 자연수명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번에 아까 그 사고 난 거 봐요. 젊은 애들이 100명이 넘게 압사당해서 죽었잖아. 그런데 이런 거 보고 비판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도 망대가 무너진 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너희들도 방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꼭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죽더라도 무엇을 하다가 어디 가다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일지 모르지만 교회 오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나는 끼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끼어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또 있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런 고백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나처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바라봐요. 모세도 바라봤고 바울도 바라봤고 우리도 바라봐야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감옥에 갇히든 안 갇히든 죽든지 살든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나는 주님과 관계 속에 너무 행복해요. 자신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아 이 땅을 사명 따라 살다가 죽어 내세천국 재림 후에 부활 영원 천국 누리며 살게 될 걸 생각하면 자신은 이 생에 최고로 행복한데 당신도 좀 행복해, 나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지. 마지막 하나는 여기에 또렷이 본문에서 잘 본문을 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내용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어떤 것에 근거해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하냐면은 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겁니다. 당신도 나처럼 나머지 모든 이 땅의 모든 삶이 있잖아.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풀어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삶인지 복된 삶인지 몰라. 믿음으로 해석하고 풀어가 보시오.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풀어갑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이 나오시고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즉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따라 해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 모든 삶을 해석하는 것이고 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다는 관점으로 모든 삶을 보는 관점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사는 삶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삶을 해석하고 풀어가는지를 고백 속에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손자 때문에 주일마다 행복한 가슴을 제가 느끼는데 바울은 그런 것들로 지금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는 지위도 없고 권력 잡은 것도 아니고 좋은 집 소유한 것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오히려 죄수로 잡혀가지고 누명 쓰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문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행복해요. 오히려 미쳤다고까지 소리 들었어. 정신 나갔냐? 그는 자신이 비록 죄수로 끌려다니고 있지만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자기는 확신하고 있고 주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있는 중임을 알고 있었고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고 있었고 사명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고 있음을 확신했어요. 실제로 23장 11절을 앞당겨서 보면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다가요 예루살렘에서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유대인에게 40명이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나오면 죽이려고 40명 암살자까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요.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 2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때 우리님께 나타나면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그렇게 뜨겁게 증거한 것 같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할 거다. 증언해야 한다. 거기까지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떨지 마. 담대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당신들이 못 듣는 음성을 나는 듣고, 나는 그 비밀, 당신은 나를 그냥 끌리던 죄수로만 알겠지, 추리한 옷 하나 명품 옷 하나 안 걸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겠지.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 맡긴 사명이 있는 자야.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 중이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육체 진짜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병이 있었어요. 육체 가시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낫지를 않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병도 못 고치고 그 병주가리 같은 몸으로 빌빌빌거리고 다닙니까?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자신도 주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는 뜻이에요. 세 번이나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근데 낫지 않고 그대로 주님의 응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했냐면, 그건 그냥 병 지고 살아,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 병 지고 살아래. 여러분, 그게 응답이 아니야. 그것도 응답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소돔성에 그중에 50명만 있으면 변하지 않겠죠. 45명만 있으면 10번을 강구했는데 10번마다 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것으로 응답하셔요. 멸망시키는 거. 응답은 하셔서 다. 한 번도 응답 안 한 적이 없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 그렇게 응답합니다. 너 그냥 병 짊어지고 살아.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걸 설명해 줘요. 너 병 없으면 교만해요. 교만하면 병 없다가 그냥 망하는, 병 없고 망할래, 병 있고 안 망할래? 병 있고 겸손해갖고 안 망하는 게 나아. 그래서 너는 병 그냥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나는 약하다고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이 더 강한 거야. 더 온전해져. 그래서 큰일 할 수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가시를 머물게 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누가 알겠냐, 나는 가시가 있어도 좋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진짜 족합니다, 족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게 되는, 그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신세타, 다 같이 보험 들은 것도 없고 지질게, 다른 사람 아파트가 이렇게 수천 채인데 내 건 하나도 없고, 이런 걸로만 뭐하고 신세 타령하지?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받았지요. 하나님 맡긴 사명 따라 살지요. 또 부활의 소망, 영생이 딱 이미 대비하고 있죠. 부활의 소망이 있죠. 또 내가 충성한 것 상급으로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내가 겉으로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죠. 인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담겨 있어.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면서 신나게 살아. 그게 바울이 체험한, 나처럼 그렇게 당신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기까지 네 가지가 바로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가지 내용이에요. 결론. 그러면 당신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도나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면 오늘부터 나도 행복하고 이런 마음으로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도록 전도할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주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당신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진정이 있다면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자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거기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행복한 자?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이 어디 있냐? 진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민족은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거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에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그리고 장차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 내세 천국의 소망이 있으며 지금 내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나는 있으나 없으나 건강하나 안 건강하나 복잡하나 안 복잡하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난 지금 행복합니다. 당신도 이런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죽지 말고 이런 확신과 뜨거움을 가지고 전도하고 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